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팔복의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인도의 간디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비폭력, 무저항 그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간디는 그 화평을 주장하고 노력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없죠. 왜냐하면 바로 힌두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화평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세상의 화평, 즉 평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이 열망하던, 그리고 모든 종교계가 꿈꾸는 이상세계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화평을 해야 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이기주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실제로 이면을 따져보면요, 자신의 나라에 이익이 안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자가 되겠죠.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보십시오, 땅에서는 평화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죠. 그냥 이 의미로만 자꾸만 생각해버리면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를 예수님은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기독교는 평화의 단체야,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화평을 이루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고
가족끼리 싸우게 한다라고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항상 문맥적으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족 중에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쟁을 조장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족 중이라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검을 주러 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제 신앙인과 비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화평.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이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 지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주로 오셨다면 로마와 맞서 싸워야죠. 아니 왜 군대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 지배는 다 틀렸다. 화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주장하고 그 일을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의 지배를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게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도 다 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원하는 화평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화평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화평이라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죠. 이것은 서로 간의 화평과 번영이 넘쳐 완전한 행복에 이르러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덤덤하고 아무 별탈 없이 지내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이 사람과 아무 분쟁 없는 거 이게 화평이 아니라니까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화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그에게도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화평할 수 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에 앞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쪽에 무게 중심이 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이 아니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을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받은 복도 실제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나 자기 노력의 결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우리도 그대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죠. 화평의 사람이 아니라요, 화평하는 자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우리가 화평하게 한다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한다고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 귀족 사회에서는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라고 다 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한두 명이 아니니까 보통 몇 명 낳았다고요? 10명. 우리 집에 아들 조금 있어요 이러면 이제 10명이에요. 10명. 그 10명쯤 낳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라고 다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엄격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여 자격이 있는 자들만 아들로 삼았습니다. 대신에 아들이 된 자는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집안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이 의미에는 이 시대적인 의미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기에도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바로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히 믿음이 좋아지면, 내 성품이 좋아지면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 생각은 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 좀 바꿔주세요. 단순히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닮으라는 것이 아니죠. 나아가 신자 혼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룰 만큼 참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 세상적인 의미로 생각하고는 나는 언젠가는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을 좋게 하면 언젠가는 사람들과 화평하고 잘 지낼 거야. 거기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진정으로 화평하게 할 대상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별로 없는데 주위에서 나를 두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원수지거나 돈 떼먹거나 상처 주고 용서하고 하야할 사람이 딱히 없는데 라고 말하면 아직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의 자리에 들어서지 못한 증거이죠.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화평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일.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세상적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 없이 싸움 없이 갈등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는 전혀 화목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우리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바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 전달의 화평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게 화평이라고. 화평.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 피스메이커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는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보냄 받은 것이죠. 근데 어떻게 화목하게 하냐고요? 그냥 단순히 아이고 싸우지 맙시다. 우리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사랑합시다. 이걸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 화평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의 선언이죠.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스포츠로
우리가 뭐 화평을 누리고 좋게 하자 하고 매년마다 뭐 4년마다 뭐 스포츠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화평을 위한 거 맞습니까? 조금만 다른 선수가 잘하면 막 뒤에서 태클 걸고 심판을 매수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현실에서는요 인간이 꿈꾸는 그냥 이상일 뿐이죠. 근데 그 이상을 우리도 자꾸만 믿는 자들도 그 이상에 빠져 있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피스메이커란 바로 화평이신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단순히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말리고 화해시키는 중재 역할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 이루신 화목의 가치와 존귀함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용서를 증거하라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일이 가장, 여러분 가정에 뭐 화목한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영원한 사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란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자로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교도소 사형수를 전문으로 사역하는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가 간수로 근무하면서 참 흉악한 죄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막 한심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이 불타는 의로움에 저 사람들 무조건 내가 고치리라. 그래서 이 좀 말을 안 듣고 이러면요 심지어 막 무지막지하게 때리기도 하고 훈계하고, 그래서 별명이 지옥의 사자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때려도요 사람 변화됩니까? 그죠? 더 독이 올라가지고 자기하고 자꾸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제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정말 주의 은혜로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는요 그의 심령이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 사형수들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할 죄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수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측은해 보였다는, 감옥 밖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자들은 겁이 많고 체면 의식 때문에 속으로는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똑같은 죄인된 입장에서 부둥켜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자, 자기 혼자 정의와 열심을 가지고 고쳐보려 할 때보다도 더 많은 이 죄수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단순한 복음에 사형수들이 눈물을 쏟으며 꼬꾸라졌다. 이 사형수들이 죽는 그 순간에도 교도관을 향해서 사형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전한다는 것은요, 그들과 그냥 좋은 음식 나눠 먹고 그들과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안 싸우고 안 다투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피스메이커,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저 사람과 내가 나와 맞지 않지만 내가 참고 지낸다. 저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좀 더 신앙과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좀 참고 지낸다. 그런 의미의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자가 더 거룩하고 신령해지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죠. 현실적으로, 지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신자보다 더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죠.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신 그 일을 내가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된 것이고, 그 화평을 내가 몸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일에 여러분 좀 막연하게 생각지 마세요. 내가 좀 더 돈이 많아지면, 내가 시간이 많고 베풀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랑을 베풀리라? 그거 언제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처형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함이나.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한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직 내가 내 생각과 다른 그에게도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화평이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알고 믿는 신자들이 모이는 한 모임이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화평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라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를 보여.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습니까? 한 자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죄와 싸우며 그것을 위하여서 눈물로 싸우며 이겨나가야죠. 안 믿는 남편, 아내에게 보여줄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러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